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에는 요나서를 살펴봤고, 그리고 창세기, 그리고 로마서, 히브리서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예전에는 모르는 것을 지금 알게 됐다라는 그들의, 특별히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하나 더 강력한 구절이 있습니다. 18장은 뭐냐 볼까요? 18장의 이 배경은 세 사람, 두 명은 천사고 한 명은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이라 안 부르죠. 제2위 대신 성자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온 현현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18장 2절의 셋인데 보시면 어디 나오나? 2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면 세 명 중에서 그 사람들은 복수가 되려면 두 명이 떠난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19장 1절은 보세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18장 2절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서 두 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18장 2절에서는 세 사람이라 표현을 했고, 22절을 보면 사람들이라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갔죠. 그 사람들이 19장 1절에 나오는 두 천사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세 명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22절 18장 그 사람들이 떠나고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아니면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주약인 성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혹은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보세요. 22절 가고 나면 23절 주라고 말하죠. 25절 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26절 그 주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이면서 여호와와 구별되는 존재는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제2위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성자 하나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이제 이 배경에서 이제 18장 20절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명 여호와죠. 16절에도 보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그렇죠? 그 두 명들은 소돔으로 향하고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남은 한 분은 누구예요? 18장 17절 누구예요? 18장 17절 누구냐? 뭐라고 써놨어요? 집중 딱 하고 18장 17절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 여호와죠. 자, 그런데 정신을 잘 차리고 봐야 됩니다. 한 명만 있기 때문에 딴 생각 0.1초라도 바로 나한테 들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여호와 혹은 성자 하나님, 어쨌든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동도님들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약 시대 때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실 때, 때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만 그때는 영으로 존재하실 때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시면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이게 왜 신학적으로 중요한지 20절에서 21절 정사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지금도 어떻게 돼요?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근데 이게 열린 신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냐면
자,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앞에 건 비슷한 뜻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I will know 뭐라고? 빨간색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몰랐다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존재에 대한 문제만 되는 게 아니고 뭐의 문제도 돼요? omnipresence, 편재, 하나님의 편재하고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다시 20절, 20절. 이거는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모른단 말이야. 내려가서 봐야 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내려가서 봐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편재를 하고 있다 안 한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내가 일본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는 이유는 뭐야? 일본에 내가 없단 말이죠. 지금 내가 이 방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내가 못 가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지.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나는 걸 모르는데 내려가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존재하심에만 지금 걸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걸려요? 편재에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편재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오픈 티스트, 다시 말하면 열린 신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지도 무너지고 전능도 무너지고 섭리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무소불위, 없는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없는 장소, 부재, 안 계신 장소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하면 편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도 무너집니다. 이 구절도 그들이 말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살펴본다면 미래에 일어날 것만 모르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다 없다? 그들의 주장이 있다는 거 없단 말이에요. 왜? 내려가서 확인해야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럼 이것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중요한데 이 문자적 의미에 대해서 해석학적 툴을 가지고 이게 신인, 동형, 동서문적 표현인지 장르는 뭔지 그런 것을 분석해가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오른팔 성경에 나오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팔이 있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눈도 있죠. 하나님의 손가락도 있습니다. 손가락. 출애굽기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좀 장절은 생각 안 나는데 십계명을 쓸 때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셨다. 친히 나오죠. 친히 돌판에 쓰셨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물 쓰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손가락으로 글 쓴 겁니다. 손가락으로. 율법을 준 자가 바로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친히 쓰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손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한 걸 보고 그제서야 내가 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내려가서 보아야 한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그럼 하나님은 다 입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일관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그들의 취지를 그들이 살리려면 이 모든 것들을 뭐라 봐야 된다? 문자적으로 다 봐야 된다. 하나님은 눈도 있고 하나님은 오른팔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손가락도 있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이사야서 46장의 10절 보면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또 지난주에 본 게 41장 한 번 더 복수 41장 21에서 23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거 생각나죠? 야곱의 왕이 말하더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자 22절 봅니다. 장차 당한 일을 미래 일이죠.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도 알게 해봐라. 이전 일도 다 모른단 말이에요. 우상들은. 성도님들, 장차 올 일을 다 아는 존재는 이전 일도 다 아는 존재다. 다른 말로 해서 장차 있을 일을 다 모른다. 장차 있을 일을 내가 배워서 안다. 이 말은 이전 일도 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지금 따르면.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자, 성도님 보시면 22절 보면 앞에 미래의 일뿐 아니라 과거의 일도 오픈 티스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 안다 모른다? 다 모릅니다. 왜 과거를 다 모를까요? 아까 말했던 창세기 9절처럼 내려가서 봐서 알면 안 내려간 데는 알아 모르나?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41장 22절은 앞날을 배워서 아는 그 존재는 이전 일도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전 일은 다 아는데 앞날의 일만 배워서 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치적으로는 이전 일은 다 아는데 앞날에 있을 일은 보면 알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앞날에 있을 일을 다 모르는 존재는 이전 일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편재를 해야 되는데. 편재를 해야 전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개념들은 다 뭐야? 상호 연관이 돼 있다. 자, 그 맥락에서 46장 10절 이사야를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뭐예요? 미래에 있을 일뿐 아니라 시작부터 끝 역사의 시작 우리는 모르죠. 역사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언제인지 모릅니다.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몇억 년 전 우리는 몰라. 그러나 그 시간이 째깍하고 시간이 창조된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역사적인 시간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알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지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현재와 과거와 미래 오픈 티에스트에 따르면 현재 일어나는 일도 다 몰라요. 가봐야 알기 때문에. 과거도 몰라. 미래도 몰라. 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이에요. 무슨 섭리를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이 바뀐다는 이 논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 전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시초와 종말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뜻이 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다. 하나님께서 뭐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른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필연적으로 밑에 깔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수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 혹은 변경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의 영원전 섭리에 기인하는 것이 이미 다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볼 때는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운행하는 것이지 이전에 없던 계획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뿐 아니라 바뀔 수도 없는 거야. 어떻게 바뀌어요? 다 이미 다 계획을 짜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Hard sayings of the Bible 성경의 나의 구절 중 첫 번째 주제 끝나고 이 주제 찬송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라 스탠필 목사님의 I know who holds tomorrow 그래가지고 이번에 며칠 전에 보내드렸잖아요. 그 후렴이 뭡니까? 뭐 중간에 보면 뭐 어쨌든 보면 아시고 후렴만 제가 이렇게 나누는 후렴 뭐야?
many things about tomorrow. 뭐야? 내일 일에 대해서는 많은 일이 있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뭐라고요? 미래를, 내일을 누가 통치하는지, 누가 쥐고 계신지, 누가 이끌어가고 계신지는 내가 알고, 그리고 뭐예요? 누가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지도 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처럼 놀라운 찬양은 제가 이 섭리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듣게 되었고 성도님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3, 4분 남았는데 이제는 무슨 도입만 다음 주는 뭘 할 거냐? 이거 할 겁니다. 이거. 11조 Hard Sayings of the Bible. 이거 11조까지 하고 이제 칼바르트 다시 들어가야. 11조를 신약의 성도들이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조를 우리가 꼭 해야만 합니까? 왜 생각을 해보라 하느냐?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됐죠. 11조에 대한 율법은 신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11조. 11절에 대한 구절이 신약에 없어요. 다 구약에 나오거든요.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 만약에 11조를 지켜야 된다면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 되고 맥주절 지켜야 되고 7주 똑같네. 맥주절 지켜야 되고 장막절 지켜야 되고 뭐 대속절 지켜야 되고 나팔절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른 거는 안 지키는데 11조는 지킬까에 대해서 성도님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나는 11조 그래도 꼭 해야 된다. 내가 뭐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해도 되는데 둘 중에 한 개겠죠. 참 이 학생들이 여기 있으면 너무 재밌겠는데 다음 주 딱 물어보면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아쉽다. 그럼 왜 됩니까? 물어보면 또 이유 얘기할 거고 왜 안 됩니까? 이유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둘이 한번 이렇게 토론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게 안 되네. 그죠? 어쨌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정했고 신앙의 전통이기 때문에 해야만 된다. 성경을 살펴보면 관여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죠?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해 오시고 다음 주에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